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한국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느냐?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데 위험한 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북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일본 사람인데 쓰나미도 오고 화산재도 날리고 이러는데 무서워서 일본에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일본 사람은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무서워서 한국에 어떻게 사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험한데도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강대국인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강대국인데 우리는 그 중국이 강대국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우리는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 가지를 모르고 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참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가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잘 살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미래를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마 미래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견뎌왔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제일 많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 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산할 때도 초보자는 무조건 막 기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도 없고 또 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 모르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무턱대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일을 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K2봉, 또 에베레스트 산, 마나슬루 이런 걸 등정할 때 보면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또 미리 계획을 세워서 등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에베레스트에 산사태가 나서 한 80명 정도가 실종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준비를 해도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냥 텐트 치고 이런 건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100층 되는 건물을 지을 때, 큰 다리를 지을 때는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턱대고 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고3 학생들이 또는 재수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자기의 어떤 적성, 또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대개는 시험 성적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일단 들어가고 보는 거 거의 전부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면 적성하고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대학에 입학할 때는 보면 4년 동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전문 지식도 다 띄고 고시도 붙고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도 띄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해서
4년 동안 할 것 같은데 막상 졸업식 할 때 보면 하나도 안 돼 있는, 전공도 모르고 취직도 안 돼 있고 애인도 없고 고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입학식 할 때 보면은 내가 이 대학을 그냥 끝장을 내리라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졸업식 할 때면 전부 폐잔병처럼 쭉 쳐져서 이렇게 모자도 막 삐딱하게 쓰고 가운도 쭉 그것도 비까지 오고 이러면 완전히 이렇게 폐잔병처럼 되어서 졸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인생을 살 때 보면 우리 인생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무조건 부딪히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부딪히고 봅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에서 무조건 만나고 보는 거예요. 결혼하든 말든 한번 만나고 부딪혀보고 아니면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부딪혀 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요단강도 못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은 어느 곳엔 건물을 짓고 어느 곳엔 대학을 짓고 어느 곳에는 호수를 파고 이런 계획이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공하게 해주겠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도록 축복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의 대개는 부딪혀 봅니다. 그래서 알바도 막 해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일단 부딪혀 보고 봅니다. 부딪혀 보는데 점점 이 현실의 벽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조건 막 유학을 가서 봅니다. 돈 떨어지면 또 다시 오고 이러니까 자꾸는 막 부딪혀서 보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계획은 다른 계획이 아닙니다. 복잡한 계획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걸 체험을 했습니다. 제 주위에 보면 참 이 명문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어도 막 몇 개씩 이렇게 하는 천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실력도 머리나 많이 떨어지죠. 근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저는 이걸 가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처음에는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분들이 진짜 성공한, 나는 밑바닥이고, 이게 점점 좁혀지더니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신명기 말씀이 이 옛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 청년들이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딴 건 모르지만 나는 이 세상을 닥치는 대로 살지 않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각오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성공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학교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는 문턱에 가본 적도 없고,
거기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나 어떤 교육을 받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 군사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무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았다면 그들은 어디 있든지 나도 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다면 어디에 가도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재산은 없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에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가 무력혁명을 그게 이제 동조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27년을 루손 섬 감옥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가 처음 감옥에 들어왔을 때 백인 간수는 너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델라는 늘 낙천적이었습니다. 늘 희망을 가졌습니다. 감옥 안에서 공부를 합니다. 감옥 안에서 공부를 책을 많이 읽고 감옥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수백 번씩, 앉았다 일어났다 수백 번씩, 그리고 걷기, 달리기. 그래서 사진을 보면 그 감옥에 들어갈 때 젊었을 때보다도 그 감옥에서 더 몸이 날씬해지고 더 이런 체격도 단단해지고 이런 것을 볼 수 더 멋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그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죄수가 우리 감옥에서 썩을 수 없으니까 우리 탈옥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만델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탈옥을 하냐? 나가면 내가 떳떳하게 나가지 내가 뭐 때문에 탈옥을 하느냐?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백인들이 이 만델라를 죽이려고 탈출하면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만델라는 거기에 안 넘어가는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만델라는 인권운동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이 되게 되고 그는 결국은 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70세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인을 용서하고 철저히 조사하되 우리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흑인들을 고문하고 죽인 이 백인들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하고 전부 용서를 했습니다. 그때 백인들이 너무 차라리 우리를 처형해달라, 우리를 죽여달라. 그런데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흑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럭비, 그때 월드컵 럭비를 남아공에서 하는데 이걸 하지 마라. 럭비는 이거 백인 운동이니까 우리 흑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만델라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럭비를 유치하고 그래서 백인들이 막 빠져나가려 하다가 다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남아공이 아주 경제적으로 다져진 것이 럭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럭비 이 백인들 운동이니까 못하겠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옹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 더 적극적으로 럭비를 하게 해야 된다. 이러는 바람에 백인들이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돈 가진 백인들이 다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남는 바람에 남아공의 경제가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삭막한 이 들판에서 40년간 살아남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았다면 너희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앞에 불확실한 미래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남았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살아가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오늘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서 뭘 할 것인가? 교수가 되고 사장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난 살겠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신명기 27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우리 청년들 보면 진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부럽습니다. 참 멋진 차, 막 스포츠카. 사실은 그 스포츠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성차감 굉장히 안 좋고요. 뚜껑 없는 오픈차, 그거 굉장히 불량한 겁니다. 그거 타고 다니면 바로 매연으로 감기, 천식이 걸리는데 절대 뚜껑 없는 차 그런 거 타지 마시고, 그 불량품이니까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 보면 그거 막 매력적인 거예요. 포르쉐 이런 거 해가 우렁 차 엔진 소리가 막 이 맹수 소리를 냅니다. 갈까 말까 우렁 이러는데 그거 보면은 와 저거 정말 저거 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탈 땐 타고 못 탈 땐 못 타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는 목적이다. 이거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목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막 떠들어도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앞세우고 이렇게 가면 마치 탱크를 앞세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대학교 지금 시험 칠 때 신체 검사 안 하면 떨어지는데 일요일 신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일요일 날. 근데 법대, 상대 다 일요일 날 신체 검사 하는데 공대만 월요일 날 하는 겁니다. 공대만.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거의 미쳤기 때문에 대학교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대학교를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신체 검사 때문에 마음은 이제 그런데 실제로는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또 얼른 가서 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신체 검사를 일요일 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괜찮은데 월요일 날 물리 앤드 물리 실험 여기 4학점짜리입니다. 4학점짜리 물리 3학점 실험 1학점에 4학점짜리 그 월요일입니다. 근데 주일날 성가대하고 또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못해가지고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막 숫자로 막 다 적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적었어요. 나중에 점수가 D0가 나왔으면 D0. 그때 또 유명했던 텔레비가 D0 냉장고인가 그랬습니다. 4학점짜리를 2학년 때 이제 과 배정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계열별로 들어가서 2학년 때 이제 과 배정을 하는데 4학점을 D0로 받아버리니까 팍 떨어지는 겁니다.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일 빼먹는 건데
괜히 성가대도 하고 또 주일학교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뭐 무슨 과 나오냐, 뭐 전기과 나오냐, 전자과 나오냐, 섬유과 나오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D0냐 A 플러스냐, 이게 그 당시에는 크게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작전 계획하고 군사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큰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막 그 가나안의 언어를 배우고 가나안의 기술을 배우고 군사적인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큰 돌에 이제 석회를 바르면 이제 희게 되니까 거기에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분명히 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 뭐 때문에 사냐 이래 물어볼 때 정신 나간 사람은 뭐라고 로또 복권 사가지고요 돈도 많이 타고 또 아기도 여러 명 낳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성경책을 탁 들고 나는 이 책대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대로 살기 위해서 저는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죽으라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생 안 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고생합니다. 고생 어느 정도 합니까? 더블로 할 수 있습니다. 더블로 다른 사람보다도 한 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하나하나 정복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성공하는데 나중에 막 헤맵니다. 우리는 처음에 막 헤매는데 처음에 참 진도가 안 나는데 나중에 하나씩 정복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습니까? 막 냇물이 밀크가 막 흐르고 벽에 꿀이 막 발려 있어서 벽을 그냥 막 핥기만 하면 바위를 막 핥으면 꿀이 붙어 있고 막 시냇물은 젖이 되어서 흐르고 그렇진 않습니다. 이 꿀이 많다는 건 벌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 벌이 결국은 이 식물을 다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벌이 많다고 꿀이 많다는 것은 농사가 엄청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젖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목축이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굉장히 잘 되는 그 축복의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대학교 시험 칠 때도 늘 갈등이 성경을 읽을까 수학이나 영어를 할까 이게 늘 갈등이었습니다. 에람 모르겠다. 성경부터 읽어보자. 성경 50장 읽어보면 시간이 늘 모자라요. 늘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버스 타면 늘 성경책 꺼내가 읽고요. 군대도 마찬가지. 군대도 진해 같은 이런 데서는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지만 해군 본부는 이제 서울이니까 군인 버스 타고 가거든요. 그럼 올라타면 완전 성경을 읽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환난과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기왕 이 세상에 산다면 남들 하는 대로 다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성경책 하나 탁 가지고 품에 탁 안고 탁, 그래서 다른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도 컴퓨터 하기 전에 앞에 성경책 딱 펴가 줄착 신명기 27장 탁 읽고, 연애할 때도 앞에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불법 키스는 금지 탁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 딱 갖다 놓고, 웬만한 남자들 다 달아납니다. 왜냐면 무섭기 때문에.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됩니다. 아닌 건 다 빼면 돼. 우리 시험 칠 때 보면 정답 아닌 거 다 빼면 정답이 남습니다. 자신 없는 것들 다 가라. 성경책 딱 놓고 데이트해도 남을 사람은 남아라. 이렇게. 그래도 너무 없으면 집어넣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늘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좀 불량스럽게 보이는 사람이나 좀 성실하게 조금 차이입니다. 조금 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붉은 띠를 띠고서 말씀대로 산다 이래 데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능력도 사실 좀 비슷비슷합니다.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창의력이 좀 부족하고, 사람들은 전체로 합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너무 이 신앙을 이렇게 격식에 맞춰서 하면 화석화가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화석화가 되는 신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박물관에 보면 거기 이제 곰이나 표범이나 독수리가 박제된 것이 있는데 꼭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었습니다. 안에는 지푸라기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참 거룩한 것 같은데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이런 종교를 직업으로 가진 분들 참 거룩할 거라 이러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은 이런 격식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막 붙든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연석으로 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막 다듬어 가지고 정으로 쪼아서 참 반듯한 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을 만들 때 자연석으로 삐죽삐죽한 그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삐죽삐죽하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실 청년들은 보면 예배 드릴 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벌써 태도 자체가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막 삐죽삐죽하고 막 뭐가 나게 벌써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생겼을 때 그게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생고문보다 더 질기고 찰그머리보다 더 질기고 안 떨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결심해도 사실 죄는 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떨어져 나가요. 남성들 중에서 보면 막 그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이런 분들이 사실 담배 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담배 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이러면은 끊고 싶어요. 끊고 싶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중에서 술을 막 좋아하는 분들은 교회를 막 다니지만 은혜 받으면 또 컬컬하고, 은혜 못 받으면 또 컬컬하고, 비가 오면 또 컬컬하고, 친구가 전화하면 주여 용서하소서, 창문 넘어가가지고 늘 하던 게 늘 마시던 그 메뉴가 있거든요. 비가 올 때 마시는 술이 있고, 햇빛 날 때 마시는 술이 있고, 다 그게 다 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실컷 마시고 와서 또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뭐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딱 싫어져요. 그런 게 싫어집니다. 음악도 세상 음악도 싫어집니다. 세상적인 그런 지저분한 다 싫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결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 결심으로 안 되는데, 우리 있는 모습이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 보면 참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굉장히 복이에요. 하나님 노래 좋아하는 거 참 복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 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샤워입니다. 샤워. 미국에는 보니까 샤워가 많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베이비 샤워 같은 거 있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또 무슨 웨딩 샤워 같은 거 있고, 샤워라는 게 모욕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 모여서 막 선물 주고 이런 게 샤워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막 씻는 겁니다. 옛날에 좋지 못한 것들 다 씻는 시간이에요. 깨끗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 옛날처럼 대하려고 그러면 오지 마라 그래요. 난 변했으니까 오지 마. 막 옛날 농담하려고 그러고 막 옛날식으로 함부로 대하려고 그러면 집에 가라 그래요. 가라. 나는 변했다. 언제부터? 사부 예배 때부터 변했다고 그러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공개적으로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 개의 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거리심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반씩 나누어서 반은 에발산, 반은 거리심산에 전부 다 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세가 우선 저주의 말씀부터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러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거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러면서 화답을 하게 되는데, 이 아멘이 중요합니다. 아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만큼 성공적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기술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렸다. 이거를 선포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참 쉽네, 쉽네.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잘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참 쉽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생각이 훨씬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 이 세상 일도 해야 됩니다. 세상 공부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기술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현실적이 되기 위해서, 참 이 세상에서 진짜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 학문도 배우기, 이건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개의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우상은 왜 사람들이 그 돌이나 나무나 쇠덩어리에게 절을 할까? 사람들은 그 돌이나 쇠라는 걸 알지만 자기 안에 있는 정성, 자기 안에 있는 종교심은 진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성, 종교심이 가장 부패했습니다. 우리 이 종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지,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어떤 다른 표현을 하면 결국은 이거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상을. 근데 가끔 보면 점 치는 데가 있어요. 점 치는 데가 있는데 점을 치면 안 돼. 장난으로라도 점을 치면 안 돼. 야,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자. 근데 점값이 보니까 좀 틀리더라고요.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 좀 높고요. 또 취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좀 높고 보니까 가격이 달라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장난으로라도 토정 비결 이런 거 보면 참 볼품없는 그 할아버지 앞에 미니스커트 입은 여학생이 여자가 앉아서 막 토정 비결 보고 이러는데, 그 할아버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인생이 자꾸 토정 비결 보면 그렇게 되는데 왜 자꾸 토정 비결을 보고 점을 치고, 점을 빼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점을 빼는 거는 죄가 아닌데 점을 치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학생들도 보면 자꾸 이제 백일주 뭐 이런 거 하는데 불안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공부 안 되는데 백일주 마시면 더 후유증 때문에 며칠 공부 많이 친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데 공부 안 되면 그냥 기도해라고요. 공부 안 되면 기도하고, 시험 보기 전날도 기도하고, 시험 보는 날도 과목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시험 망친 것 같지만 내가 못 보면 남도 못 보는 것이고, 내가 잘 보면 남도 잘 보네. 인간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땅을 막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너무너무 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남의 것을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보면 우리 청년들이 자기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이 참 탐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 또 테니스 라켓,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막 탐날 때가 있습니다.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다 주시고, 스마트폰 3개, 4개 가지가 뭐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돈만 많이 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넘치도록 주세요. 좋은 거 전부 다 주세요. 근데 지금은 그걸 가질 때가 아닙니다. 청년 때는 길을 찾을 때고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격을 갖출 때지, 지금 돈을 가져버리면, 지금 성공에 맛을 봐버리면 인생 망칩니다. 반드시 100% 망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야 돼요. 지금은 가난한 것이 맞습니다. 그때 보면, 지금 보면 다른 애들 가진 거 막 가방들 막 탐내고 이러는데 나중에 하나님 그런 거 한 100개쯤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지금 내가 참 아름답다, 내가 지금 참 가치 있다, 이거를 찾으면 성공을 한 겁니다. 자기 가치를 찾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눈을 막 크게 뜬다든지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일 힘든 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사주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반대할 때 눈을 크게 뜨면서 막 꽝지르, 난 이 집 딸 아니요, 아들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설득을 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친구들 오려고 하니까 날짜가 6월 6일밖에 없었습니다. 6월 6일. 6월 6일 현충이 되니까 어른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날이니까 흉한 날이다. 그때까지도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뒤집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날 굉장히 좋은 날이라 하더라. 왜냐하면 많은 분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죽었기 때문에 그날이 최고로 대길이라 하더라. 누가? 내가 그걸 지어낸 것이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막 나를 따지고 그렇게 나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설득을 하면 저희 아버지는 좀 반대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저 군인이고 돈도 별로 못 벌고 뭐 이래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가니까 결혼해라 이러면서 돈은 별로 못 대주지만 결혼해라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니까 진짜 이 돈이 없어가지고 좀 내 친구 한 명하고 이제 어느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너에게 실망했다.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너 왜 그러냐? 그 말에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 만나니까 아버지도 뭐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설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설득을 하면. 그러니까 어른들 또 교수님에게 막 대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의 그런 절대적인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명문대학교 출신들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장학금의 혜택도 받았고 또 남들이 알게 모르게 인정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난 사랑의 빚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내 남은 인생을 사랑의 빚을 갚겠다. 명문대 출신들은 그 명문대 값이 있으니까 다 빚진 겁니다. 그만큼 빚진 자들이니까 나는 사랑의 빚을 갚겠다. 이럴 때 굉장히 사람이 멋있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왜 건강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장애인들을 도와주라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나는 보는데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길을 잃게 만들고 장애물을 만들고 이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보도블록에 보면 이제 맹인 표시인데 그 따라가면 꼭 차가 있어요. 꼭 차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막 모래 같은 거 쌓아놓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맹인은 진짜 짜증나고 힘들고 그 별거 아닌 것이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동부교회 내려오기 전에 직전에 부흥회 하기로 약속한 교회가 맹인교회였습니다. 결국 못했습니다. 동부교회 오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녁 집회를 낮에 하는 거예요. 오후 한 2시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앞을 못 보시기 때문에 오후나 밤 늦이나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빨리 하냐 이러니까 우리는 못 보지만 남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그래서 밤이 위험한 이유가 남들이 못 보고 부딪히고 차가 부딪히기 때문에 낮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 참 모르는 게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발자국 수거등 헤아리고 이렇게 몇 발자국 헤아리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는데 항상 긴장을 한다고요. 긴장을. 그런데 딴 길로 보내고. 왜 내가 힘이 있느냐? 힘이 약한 여성들, 약한 아이들 도와주라고 힘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막 울퉁불퉁 근육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사진 찍으려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약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힘이 있는 사람은 여성들, 약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유혹은 똑같습니다. 모든 남녀에게 성적인 호기심, 성적인 충동,
다 있습니다. 이걸 참아야 됩니다. 이걸 참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저주한다. 동성연애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가는데 헤어져야 됩니다. 남자 둘이 손잡고 천국 가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는 이제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안 돼. 성경보다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보다 맞을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잘못된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미 축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살아갈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 많이 벌고 재미있게 살다가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의 흐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가 가나안 입구까지 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시지 않고 높은 자리를 주시지 않고 아름다운 내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비굴하지 않는 멋진 내 자신을 오늘 이 시간 꼭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